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또 귀한 아버지 시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그 음성을 듣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더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두 번째 강의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성경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에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만 남기고 다 없어져야 된다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거 다 없어지고 한 단어만 남아야 된다고 하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창세기는 성경은 모든 책도 그렇지만 성경은 특히 히브리 원어 성경은 창세기라고 안 하고 베레시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베레시타는 뭐냐면 태초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히브리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단어,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그 챕터의 그 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대표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걸로 끝이야.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딱 선포를 하는데 저걸로 그냥 끝이 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 그전에는 꼭 인간의 수명이 80년 살고 죽어라, 100년 살고 죽어라, 150년 살고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동물, 식물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성품이 사랑이고, 또 우리들의 그 속성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줬고, 선택하지 않을 그런 의지도 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성품대로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년 살다가 또 아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처음에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너 이제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100년만 살고 죽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져.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Holy God.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구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계속 동물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 성막에서 그 제사도 지내고 계속 했던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게 율법의 이야기고, 613가지의 법을 지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수많은 동물의 제사 피 흘림을 대표해서 단 한 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간에, 요한복음 중간에 딱 들어가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썼는데, 그 성경들을 추려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역인데, 저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저 벗어난 화살이 나를 맞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자기사랑, 탐욕의 결과, 그 열매들이 도둑질로도 나오고, 거짓말로도 나오고, 살인 강도로도 나오고, 동성연애로도 나오고, 세상의 온갖 지저분한 죄들은 다 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잘못된 화살이 자기를 향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자꾸 내 얘기 같이 안 들리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너무나 흔하게 들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안 느껴져요. 내가 뭐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도둑질도 좀 하고 뭐 이런,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만한 그런 죄인가라는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장치에 내가 지은 그런 죄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 죄에서 저 화살이 벗어났는데 그러면 화살을 정확하게 맞추는 하나님의 관역에 명중시키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 단어. 이 야라라는 단어는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킨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저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토라라고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라만 믿죠. 구약 성경만 믿는데 이 토라는 모세가 쓴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라는 넓은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율법을 의미하고 또 전체 성경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 우리 삶의 매뉴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라에서 나온 토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요한이,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책에서 요한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선포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야훼라는 단어도 입에다 못 넣어요.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여호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고 이렇게 넘어가든지. 근데 요한이 90살까지 살았던 요한이 담대하게 자기 책의 맨 첫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가 야라에서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정립을 딱 시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고 성경의 뜻이에요. 이제 화면 돌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막 뭔가 뜻을 정하고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목적이 없어. 세옹지마라고 혹시 뭐 좀 우리 한국의 고사성어인데 들어보셨죠?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는 변방의 어떤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세옹이야. 세옹인데 이 세옹에게 말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의 고사성어예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명마야. 그리고 그 명마들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이 그 씨를 이렇게 하는 종마야. 그래서 이 말이 아주 품종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말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또 새끼를 낳고 해서 비싼 값에 파는 아주 명마가 이 할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말이 집을 나갔어. 도망갔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좋은 말이 도망을 갔으니 이러면 좋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그 말이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며칠 지났더니 그 말이 그 다니면서 그 야생 말들을 막 한 20마리를 막 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역시 이 아주 명마는 다르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또 말이 돌아오고 또 야생 말을 막 한 20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아니 저 말이 뭐 야생 말을 20마리를 끌고 집으로 왔다고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또 안 좋은 일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가 지나서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야생마를 막 길들이고 이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럴 때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그 동네 모든 젊은이들을 다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나갔어. 그래서 다른 집 아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에서 가서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해서 우리의 인생은 세옹지마다 세옹 할아버지의 말과 같이 이 일이 나에게 득이 될지 또 손해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결론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진화론 있죠. 진화론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세포에서 뭐 이렇게 진화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화가 돼서 결국은 우리 인간도 몇 수십억 년이 걸려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엉터리예요.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런 비슷한 종끼리 변화되는 그런 것들 뭐 초파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어떻게 진화가 된 거예요? 영혼은 어디서 왔다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면 그다음에 정답은 모른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벌어지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인 거야. 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저항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러면서 아주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복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황들이 자기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돈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면죄부를 도장 찍어주고 했던 그러한 타락한 그것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주류 사람들을 화이트 앵글로색슨족의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국의 주요 인종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면 자꾸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면 성경은 건강하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성경은 또 레위기 같은데 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데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맨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왔던 손님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너무너무 고급 포도주인 거야. 이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술이 좀 어느 정도 취하거나 그러면은 좀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대요. 그래도 맛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날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하인들이 떠다가 주니까, 아니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이제야 내오느냐라고 놓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12병 혈루병 앓는 여인도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요. 근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성경은 한 페이지도 채 할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또 5천 명이나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12광주리를 남았다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계속 가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처음 오셔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하시고 그 40일을 마쳤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라고 맨 처음에 또 챌린지를 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 높은 데서, 높은 첨탑 끝에서 떨어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들이 다 수종해서 받들릴 거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마음껏 이 세상을 다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근데 그게 왜, 예수님은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도전이 왜 예수님한테 시험이 돼요?
예수님은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고, 예수님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또 이렇게 받쳐서 수종을 들을 거고, 또 온 세상 열방 모든 부귀영화가 다 예수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시험이 되었다라고 세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시험이 되었냐? 왜 시험이 됐냐면,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인정을 할게요.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하세요. 근데 십자가의 길로만 가지 마세요 라는 것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다 인정해드리고, 모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님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할 텐데 제발 십자가의 길로만 가지 말아주세요. 그 사단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해요. 온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명예 높은 곳에 올라와서 네 이름을 크게 걸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의 이름을 알 정도로 다 그렇게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맛있는 거 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다 그렇게 해.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십자가는 바라보지 말아라. 십자가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안에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살다가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단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의 권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달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먹는 거, 입는 거,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유명한 거,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전략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 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인 성경의 뜻이고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하면 성경의 뜻이 잘 안 보여요. 성경에서 자꾸 우리가 오늘은 그런 것 같아. 오늘은 성령이 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십자가 보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말씀도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이건 좀 나하고 안 맞는 말씀 같아. 봄이 돼가지고 자기의 뜻이 얼마나 강하면 성경의 뜻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봄이 되어서 어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이제 좀 멋지게 머리 염색도 하고 이렇게 산뜻한 컬러 드레스를 좀 입고 이제 좀 외출을 좀 하려고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갔는데 뒤에서 가뜩이나 좀 오늘은 내가 굉장히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고 좀 어려 보이는 것 같고 기분 좋게 산뜻하게 나가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같이 가 처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젊게 하고 나왔다고 나를 처녀로 이렇게 보이나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콩당콩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또 한 번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같이 가자나 보다. 그리고 이제 좀 걸음을 천천히 걸었어. 그러더니 뒤에서 이제 누가 쭉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더니 생선 리어카가 쭉 지나가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더래. 갈치가 1,000원인데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가치가 천여라고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나의 뜻이 강하면 그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도 우리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도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건강하게 좋은 그런 직장, 또 좋은 그러한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꼭 물질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이런 그거 아니에요. 물질은 얼마든지 좋은, 성교도 물질이 있어야지 성교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 우선시 되었을 때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의 꿈, 너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오병이요, 그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필요한 줄 다 알아.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도 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뜻인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이젠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어. 이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멸망한다는 거야.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연세가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어.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왜 한국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막 조금 어떨 때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기도 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분들이에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 근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전도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방전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가서 전도지, 또 전도 복음에 대한 이런 거 전달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고 굉장한 헌신이에요. 근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조금 어떨 땐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그렇게 하냐. 왜 기독교는 가만히.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럼 뭐 몇천 년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건가? 그거 너무 뭐 연좌제도 아니고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려고 그러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야. 우리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법으로 다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삭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원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우리의 원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어느 날 8.15 특사로 대통령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하고 죄를 탕감해 준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중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기가 막힌 암 치료제를 개발을 누가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암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 근데 이분이 나는 못 믿겠어. 저 약이 아직 임상도 충분치 않고 그래서 못 믿겠어. 그리고 그 약을 안 먹었어.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이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죠. 이 환자는 어차피 암이라는 그 병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나의 원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시황은 불로초, 늙지 않는 그 불로초를 찾아서 다녔죠. 근데 진시황도 49살 시은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던 솔로몬 왕도 정말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로 정말 모든 부귀와 영화 지혜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솔로몬 왕도 60살이 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PPT 좀 잠깐 다시 좀 띄워주세요. 뒤에 PPT.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 죽음의 히브리어 단어는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이 무트의 의미는 진리가 깨달아진다, 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음은 죽고 나면, 아직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분들도 우리가 가끔 이야기 듣는데, 우리 그게 다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죽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 비로소 어떤 것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해요.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먼저 육신의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언젠가 누구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그 날이 올 거고, 그 날이 젊어서 어려서도 사고를 당해서 또 갈 수도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야 돼요.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이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한 번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내가 그냥 암송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꼭 설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것이 누가 개런티를 하느냐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 온갖 고초를 다 받으면서 온 유럽을 다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핏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라고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길 원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것이 90에 끝날지 80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애 동안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천년 만년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 수십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단절되어 있는,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가끔 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이, 자기 온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독감, 처절한 공허, 그 무서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 하타,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타나 하마르티아의 그 말의 뜻은 관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이, 그 탐욕이 죄의 근본인데,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다른 어떤 종교도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생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다시 환생한다 그래요. 뭐 더 좋은 저기로 환생한다 그러고, 힌두교는 환생하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이 끝없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열심히 자기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는 아트만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영원한 그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 이 세상에서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하지 않는 것이 힌두교의 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이 죄, 무서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으로 고쳐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를 613개, 365개에 하지 말라, 또 248개에 이렇게 하라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줬는데 도저히 그 율법에 맞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저렇게 큰 냉장고에 온갖 과일, 고기, 야채, 신선한 것들을 다 넣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아. 그런데 전기가 꽂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신선하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가 빠진 냉장고야. 그러면 저기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났다고 생각. 저 냉장고 문을 열어볼기도 끔찍할 만큼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썩고 그 안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나타나겠죠.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꼭 보이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되었던 선교사님이 되었던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180도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점점 성화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아야 되듯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정신력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제를 살인하지 않으면 그게 살인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리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흉한 생각만 갖고 있어도 벌써 간음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억력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위주로 내가 편리한 대로 우리는 성경도 해석을 하듯이 우리의 기억력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려. 근데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오래 기억을 해요. 저는 지금부터 그렇죠?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수없이 많은 잘못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많이 지었을 건데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나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거지들이 좀 집 앞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거지들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아주 남루하진 않은데 그 남자아이하고 여자애들 두 명이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집에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이렇게 상을 잘 차려놓고 외출을 하셨는데, 제가 그 친구들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앉아서 밥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주고 잘 대접을 하고 잘 보낸 적이 있어. 그게 벌써 한 40년,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착하잖아요. 너무 착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맨날 학용품 같은 것도 잘 못 사오고 뭐 그럴 텐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자기 자퇴를 해야 되느니 뭐니 막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때 카시오 전자시계가 좋은 거를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그걸 차고 있었는데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같이 전당포에 가서 그걸 맡기고 거금을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억이 나요. 아주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 착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언덕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힘들게 막 올라가는 거를 뒤에서 막 열심히 해서 밀어서 꼭대기까지 딱 올려드리고 모르는 척하고 딱 이렇게 갔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 세 가지 잘한 일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수없이 30가지 300가지 뭐 더 많은 나쁜 일도 하고 죄도 많이 지었을 텐데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네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나 착한 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억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니?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본전을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또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뭐든지 나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겨울에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 열매도 안 맺고. 그래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야. 봄이 되면 싹이 피고 그 싹이 자라서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선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피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죄의 원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위한 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제가 20대 중반에, 여러분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얼굴 같은 게 보이는데 혹시 다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처음 20대 중반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저 시카고 일리노이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땐 뭐 하나님도 몰랐고 또 뭐 굳이 내가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 내가 꼭 하나님을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고 뭔가 좀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전도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논리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물리, 산수 뭐 이렇게 딱딱 계산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숨은 그림 찾기나 또 뭐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그런 걸 참 잘했어요. 또 순발력도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우연한 게 보게 됐는데, 제가 기숙사에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미국 그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미국 음식만 먹다가 한 학기가 끝났는데 어떤 그 대학원 다니는 정치학과 그 부부가 그 전에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알게 됐었죠. 자기 집에 가면은 라면도 끓여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막 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그 집을 라면의 유혹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막 한 상을 차려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뭐 김치에다가 막 잔뜩, 저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한 6-7명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뭐 그랬는데, 식사를 하고 나더니 뭐 주섬주섬 치우더니 이제 성경책을 막 갖고 찬송가를 막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내가 전도 대상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전에도 저에게 와서 뭐 복음을 전하려던 친구들하고도 많이 디베이트도 해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저거 전혀 모르는 그런 저기도 아니었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확신이 뭐였냐면, 나는 적어도 저런 사이비, 저런 허무맹랑한 이스라엘의 신화에 내가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경 공부 매주 가면 뭐 맛있는 음식 주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한 학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이 저 사진이었어요. 저 사진인데 저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중국의 사진 작가가 아마 예수님을 막 믿고 싶었던 그 사진 작가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눈 쌓인 벌판을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래요. 저 눈 쌓인 벌판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말 타고 가던 도중에 그 벌판을 찍은 사진을 집에 와서 인화를 해봤더니, 까만 부분은 이제 눈이 녹은 부분이고 하얀 부분은 눈이 쌓인 부분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저런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데, 나는 지금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 혹시 여기서도 안 보이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한 주일 한 주일 매주 갈 때마다 이제 나는 이제 음식이든 뭐 연복음이든 이게 머릿속에 별로 안 들어오고, 저 사진이 그럼 다음 주에 보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안 보여. 안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까만 이 부분하고 저 하얀 점이 꼭 여우 주둥이 같이 이렇게 보이고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이거 뭐 눈을 현란하게 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것들 많잖아. 그런 그림들 많고.
그래도 제가 몇 번 보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저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저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계속 그림 앞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옆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장난치느라고 죄가 많은 사람은 저게 더 안 보인다는 막 찔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났어. 그래서 12월 달이 됐는데 이제 요한복음도 거의 이제 다 마감을 해가지고 그러더니 제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 선배가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액자에다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 방에 걸어놓고 이제 저 그림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어떨 때는 막 뭐 공부하면서 뭐 스트레스도 많은데 저 그림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 그래서 막 거꾸로 걸어놓고 보기도 하고 하여간에 별의별.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그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근데 나는 뭐가 있다고 하니까 저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 그림을 보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 다음 해 거의 한 1년 저 그림을 처음 본 뒤로 거의 1년 반 동안을 그림이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떤 그 다음 해 겨울에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항상 이제 저 그림은 제 방 앞에 TV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밖에서 눈빛이 이렇게 하얗게 비치면서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슨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새벽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진짜 안개가 이렇게 쫙 걷히듯이 저 그림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저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이든 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 위대하시고 막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의 이 이목구비가 내 이 생각, 내 지능, 내 IQ가 얼마나 초라한 건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진 안에 있는 얼굴이 1년 반 동안 보이지 않는 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저걸 그림과 씨름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저 안에 아무런 얼굴이 없다라고 아무런 이미지가 없다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보이는 순간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잣대로 나의 뜻으로 나의 이목구비로 나의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IQ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했던 나의 모습이 정말 하루살이보다도 개미보다도 더 미약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창조한 신이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아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면 이제 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성경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이쪽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쉬워서, 그것이 물과 같이 공기와 같이 너무 저 십자가가 너무 흔해서 그게 잘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정말 정신통일해서 나의 신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딸딸딸딸 외워서 자다가 건드려도 내가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회칠한 무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저 세리와 창기들의 믿음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칭찬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12의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냥 만지는 그 소망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가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세리고 불쌍한 창기의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갖는 확신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열정, 그 신실하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까지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내 손 놓지 않고 가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하고 내 믿음이 누구보다 크고 내가 뭘 해서 가는 그 확신은, 우리는 바리새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누구의 믿음보다도 크지 않아.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더러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주인공, 담임 목사님이 주인공이고 어떤 선교사님이 주인공이고, 근데 나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고, 여러분들 남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만 계속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나를 판단하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후하게 안 줘.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항상 경쟁 사회에서 있어서 맨날 1등하는 그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그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냥 네가 죽어가는 게 불쌍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리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딸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눈 마주치기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하루 모든 24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얻기 위해서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고 이제는 주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생애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고 사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쭉 이어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또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살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그 표현이 예배예요. 그 표현이 찬양이고 그 표현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교제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계시가 있는데, 아까 그 사진과 같은,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랬었지,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분들은 또 특별한 어떤 계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세상에 뭐 태양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이런 우주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서 뭐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얻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각 매일매일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특별한 그 성경, 그 성경의 결론은, 성경의 뜻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주시고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 자존감을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뜻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죄가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죄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애초부터 선악과라는 거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애초부터 자유의지 같은 거 없게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단도 만드시고 죄도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예수님도 또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과연 죄의 근원은 어떤 것이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정말 생명인지 그런 것들을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뵙기로 하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 주님 저희들 늘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흔히 알던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주기 원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뜻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또 한 주일 동안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에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또 살아가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이 저희의 마음속에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